제가 수요일 날 잠시 소개한 그런 내용을 잠시 먼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건망증과 치매의 다른 점이 뭐냐? 건망증은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찾고 다니면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이 키를 들고 이게 뭔가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치매예요. 아내 생년월일 또 기념일날 이런 거 다 챙기다가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이건 건망증이에요. 근데 아내를 딱 봤는데 당신이 누구요? 이러면 이건 치매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를 몰라. 이건 건망증이에요. 그 냉장고에다가 핸드폰을 집어넣고 닫고 핸드폰을 찾으면 치매의 초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만큼 중증 치매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시 하나를 소개했는데 장석주 씨의 대추라는 대추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게 대추라고 생각하고 대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거다. 저기서 혼자서 이렇게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런 시입니다. 김성진 목사님이 시인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요즘 시를 인용하니까 목사님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붉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수없이 많은 태풍, 번개, 그리고 수없이 많은 뙤약볕, 그 다음에 긴긴 밤에 충, 달빛, 이 모든 것이 섞여서 이렇게 연그러진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늘 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우연히 된 것도 없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도 정말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만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도 헤아릴 수가 없다. 저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부모님의 은혜가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립 얀시가 그가 쓴 책 What's so amazing about grace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분석하는 그 순간 마치 우리가 개구리를 연구하고 분석한다고 개구리의 배를 짜고 그 다음에 해부해서 내장을 꺼내 분석해서 공부할 수는 있지만은 배를 째서 해부를 하는 그 순간 개구리는 죽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해부하고 분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같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귀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에서 분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감동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님의 메일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소비에트 유니언에 속해 있는데 거기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옆에 인접해 있다고 그럽니다. 키르기스스탄, 한국말로 키르기스스탄. 미국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네요. 한국은 시국으로 어지럽고 여기는 춥고요. 매서운 바람으로 봄이 웅크러드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에서 들려오는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들로 무엇보다는 마음이 먼저 어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들이 딱 닿아버리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양들이 논이는 그걸 바라보고 외롭고 고독한 들판에 앉아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삶은 우주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자녀와 가정의 질고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힘듦이 언제나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더 항상 힘들다고,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행복들이 더 수없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것, 조금 공부를 못해도 하루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 비록 비싸고 맛있는 것 아니라도 따뜻하게 머리 누울 곳이 있는 것, 비록 고급스러운 빌라나 호텔이 아니지만요. 오늘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 더욱 행복합니다. 우리를 향하는 그분의 눈동자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힘들고 지칠 때 나아가 아뢰일 수 있는 분이 계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혹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시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는 그 양을 엄청 치는, 그래서 그 교인들이 현지의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싹군 목자라는 이야기를 언제 한번 하니까 거기는 다 목자들이 남의 양을 돈 받고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설교 도중에 다 나가버리더래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자기들은 그 녹을 받고 양들을 돌보는 그런 싹군 목자다 생각하니까 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우리한테 하나. 중간에 다 나가 예배 도중에 나가가지고 정말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 외로운 벌판에서 하늘과 땅의 지평선이 다 맞닿는 그런 벌판에서 양들만 거니는 이 외롭고 고독한 곳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생각하며 고독하게 외롭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아직은 우리도 이런 최고의 문명 국가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에게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감사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도 고백했지만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고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함과 부모와 스승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부와 또 부자 관계의 자연 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자기와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고 상하고 조급하고 쾌락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상실함.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본성까지도 타락하여서 부정해지고 비정해져 버린 그런 세상, 그런 인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고도한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그이고 나는 나다. 하나님이 존재하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합니다. 이런 기독교의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냥 우리의 가르침을 낡은 신화로 인정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은 현대인들에게 몰상식하고 부끄러운 가르침이라고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그들이 안 믿었을 때에도 얼마나 순수했는지 고마운 일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 몰라도 천지신명께 감사하고 인간 재반사의 자연 종교의 영역에서 그들이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리화학의 공식 속에서 자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신존재와 신개념을 낡은 시대의 유물로 다 치부해버리고 이사야 고백처럼 소도 주인을 알고 나비도 주인의 구유를 알던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치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데 이미 저로 말미암아 다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보면은 정말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의 경건하신 섭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므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심을 알게 되고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빛, 별, 공기와 물, 흙, 부모와 형제, 이웃, 건강한 육신, 희노애락의 감정, 말할 수 있는 것, 보는 것 모든 게 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우리 모두도 그냥 우연히 생긴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되고 특별한 동력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신 은사, 특별 계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The greatest gift.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기워지고 또 우리의 모든 형별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럽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명과 또 비전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눈과 입과 마음이 새롭게 새로워지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또 우리를 돌보심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이 재미를 추구합니다. 재미를.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화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방송도 작품성보다 재미와 시청률을 더 따져요. 그래서 오늘날에 무슨 작품성이 있어요. 그냥 시청률. 누가 얼마나 많이 보느냐. 이런 것처럼 이미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교회를 전부 다 악교파해가지고 교회마저도 재미를 추구해서 오늘도 교회마저도 엔터테이닝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항상 관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재미로 다니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재미와 이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전부 패시브하게 만들고, 여러분 코미디 클럽 가듯이 they entertain the people. They're seeking for the pleasure. 그리고 와가지고 enjoy하고 they just go. They don't devote their lives. They don't commit their lives to the Jesus Christ. They're not willing to be disciples of Jesus Christ. 오늘 교회가 다 그런 거. 그러니까 they make the people very passive. 이것이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사람들에게 포커스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랴 사람을 섬기랴. 이 목회자에게 가지는 갈등이에요. 사람을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both 섬겨야 되는데 누가 프라이어리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여러분 100가지가 재미있고 감동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또한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간직될까? 범사에 감사할 때 은혜가 최고로 간직됩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그냥 은혜를 더 체험하고 싶다, 은혜를 더 체험하고 싶다, 맞는 말 같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간직하려고 하면 현재의 환경이 잠시 모질고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져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사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사랑관계에 있어서 매사에 고마워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 가까이 하고 싶지만 맨 불평이 나고 그냥 뭔가 컴플레인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밀어내잖아요. 멀리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정말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근데 믿고 난 다음에도 if 감사가 있어요. if 감사. if 하나님이 if he answer my prayer then I will do it.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초신자들이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만약에 이 여성과 내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그때 감사하겠다. 한경진 목사님의 글을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그 글에서 한경진 목사님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동네를 거니는데 뭘 이렇게 달아놓고 막 작대기로 두들겨 패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패느냐고. 우리 집을 지키는 수호신인데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패고 있다고 말이지. 어느 집사님이 이거 가짜 나이롱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늘 기도생활도 하고 잘 믿는 척 하더니 교회를 자꾸 안 나와. 그래서 신방 갔더니 자기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도둑이 왔어. 그래가지고 시험 받았어. 도둑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을 내가 뭐로 믿느냐. 아주 신앙생활을 그만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if 만약에 하나님이 if you answer my prayer, then I will follow you. Then I give you, my whole heart. 이런 신앙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뭐 때문에 하는 감사. Because of. 만약에 감사는 약속 감사라면, 이 때문에 하는 감사는 결과.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because you love me or you answer my prayer. I love you. It's because you answer my prayer. I follow you. I'm willing to be a disciple because
You answer my prayer. 여러분, 이거는요,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다 해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수능이 이제 한국에 왔더라고요. 근데 TV에서 뭘 보여주냐면, 템플, 버디스 템플을 보여주는데, 무지무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비는 거예요. 응? 부다에게. 그다음에 다른 데는 교회도 막 사람들이 무지 많아. 새벽에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만날 전부터 막 다 나와. 인지상정해야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거,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에게 내가 잘하는 거,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 감사는 뭐냐면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Even though, or in spite of, He doesn't listen to my prayer. He didn't cure my mom's disease. I still love Him. Still, I have a thankful heart to Him. 이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감사가 우리가 we have to have that kind of spirit. 실패에도 불구하고 상실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목적과 동기가 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when he was the young age, child, the God came to him and gave him the vision and the word and promise. 근데 age of 30, over 30, fulfill God's promise in his life. 그러니까 17년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훨씬 더 more than probably 20 years. 20년 이상 has been suffering. Has been struggling. And he couldn't understand sometimes hardship. 그러나 그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always 그렇지만은 in spite of that experience all the time he had a thankful heart to the Lord. Someday He's going to answer my prayer. He's going to fulfill His promise to me. Someday, I don't know when. Since He is Almighty God.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God is good all the times. 그랬어요. All the times. All the times God is good to me, to us. 우리 second generation 목사님이 if I say God is good, 그럼 you respond all the time. Okay? 크게. God is good. You don't have any confidence. God is good. All the time. Amen. All the time. All the time.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